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로부터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가지 발판. 우리 렘넌트들이 영혼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각인된 대로 모든 것 판단하고 또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 나는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하고는 굉장히 멀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각인시키는 시간들을 꼭 가지세요. 7가지 망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내 안에 세울 망대입니다.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도자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또 시간표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7대 여정, 내 삶을 복음 안에서 제대로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현장의 망대로 서서 귀한 선교의 축복,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시간표마다 인도받을 삶 이정표, 이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꼭 마음속에 품고 정확한 인도를 받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각인되어지면은 내 모든 게 바뀌게 돼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도 찬양 너무 잘 이렇게 선곡을 했는데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 맞죠? 이제 이런 찬양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각인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람마다 그 사람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수준이 있고요, 나라마다 수준이 있어요. 저기 동남아에 계신 분들은 자기 하는 일이 다 맞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동남아에 낙후된 그 현장을 보게 되면은 이 수준이 낮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동남아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내가 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사람마다 수준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못 보면은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죠. 각 가정마다, 저는 이제 다락방을 좀 뛰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다 들어가 보면은 수준이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얘기는 그렇게 다이렉트로 하진 않습니다. 수준이 낮다 높다. 저도 수준이 높은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을 뛰어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방법이 딴 게 없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수준이 나에게 고착되는 거예요. 계속 그 수준으로 계속 오랜 시간들을 살다 보면은 그게 아닌데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의 표준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표준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밥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밥을 안 먹고 뭔가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맞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렇게 식사를 제대로 하면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먼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좀, 그거는 좀 대충 먹더라도 귀한 일에 막 집중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수준이 표준이 돼가지고 다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방법론들이 고차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도 전부 다 나와 같지 않으면은 틀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미안하지만은 우리 교회의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렘넌트 성도 다 합해가지고 한 300명, 35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좀 미안하지만은 350명, 300명 받아들일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릇이에요.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과 수준과 기준을 뛰어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 맞춰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기준. 어떤 사람은요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 앞에 서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때로는 설 수도 있고 때로는 앉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해라, 그게 답이 아니에요. 천천히 하는 게 무조건 답이 아닙니다. 무조건 앞으로 진취적인 자세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이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 목사님도 이 목사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말씀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정표를 주시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때로는 막 중요하게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스톱하면서 막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뭔가 나의 어떤 삶과 나의 어떤 행태에 의해 가지고 내 기질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무조건 침묵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때로는요 담대하게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겸손하게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갈렙 한번 보십시오. 평상시에 침묵했습니다. 그렇죠? 조용히 있다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잊었냐?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진취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전 인격이 이끌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7대 망대, 7대 여정, 3이정표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계속해서 붙잡고 계속해서 내 영혼에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소년 전도 시간 여러분 다니는 렘넌트 있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 전도 신학원 1기 아닙니까? 1기 출신. 제가 이제 1997년도 우리 심진성 선생님 형하고 또 저희 몇몇 친구들하고 신학원을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예, 그때 이제 지금 현재 마가다락방 교회, 옛날엔 동강교회였어요. 예, 그때 이제 신학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하철 1호선도 마침 생겨가지고 우리 신학원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지하철 만드셨다 하면서 지하철 타면서 그렇게 4-5명 이렇게 같이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다녔던 신학원 친구고, 또 이렇게 자라오면서 신앙 포럼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대학부를 이렇게 섬기면서 그때 우리가 대학부 할 때 우리 양혜순 권사님도 계셨겠지만은 우리 중국 전도 캠프를 이렇게 기획하면서 같이 인도받고, 우리 양혜순 권사님은 1회 때 갔었고 저는 2회 때부터 이렇게 쭉 참석을 해서 동선이 겹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1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때 들었던 포럼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말도 안 통했는데 막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고 이런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아직 기억하는데 같이 이제 전도 캠프도 이렇게 기획하는 그런 친구였고, 결국은 저도 중국에 캠프 이후에 중국에 유학을 갔었고요. 제 친구도 중국에 이렇게 유학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중국에 이제 저도 유학 갔다 와가지고 중국을 이렇게 마음에 조금 품게 됐고요. 그 친구도 항상 중국 현장을 놓고 눈물 흘리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려다가 신학교 이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한국의 신학교를 다니고 중국이 마음속에 품겨져 있으니까 이제 RTS 안에서 이제 중국인 이렇게 선교 모임 제가 이제 인도를 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어느 지역에서 온 신학생, 여자 신학생들이 2명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왔냐 이런 소개를 하다가
저는 대구 출신이고 대구 트리니티 교회에 지금 전도인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하니까 갑자기 그 중국인 친구들이 펴오지아냐라고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펴오지아나라고 이렇게.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 박가나예요. 박가나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알지, 내 친구다. 5학년 때부터 친구고 우리 캠프도 이렇게 같이 갔고 같이 캠프 기획하다가 가나는 그쪽 지역으로 유학 갔고 나는 이쪽에 성도 이쪽으로 유학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중국인 여자 2명이요.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가나 집사님, 지금 집사님인데 그 중국에서 했던 일들이 너무 이렇게 감사해가지고 운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느냐 하니까 그 중국에 이제 복음을 듣고 보면 너무 좋은데 이제 가나가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이런 교회 건물 교회가 없으니까 가정 교회니까 전부 다 이제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관을 이렇게 잘 알려줬다 하더라고요. 예배 순서,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교회에 성가대가 없어가지고 성가대를 가나가 만들어가지고 가나가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그 음악 잘 모르거든요. 성가대 지휘까지 하고 또 그때 가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캠코더 같은 거 한 개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송 시스템 이런 것들도 쭉 이렇게 인도받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헌신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이면에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2명이 그렇게 그 언니 영향을 받고요. 내가 이렇게 전도자의 축복 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같은 중국어 학회, 선교 학회에서 만나가지고 포럼을 하니까 그 가나 얘기를 듣고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박가나 청년은 집사님은 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어저께 렘넌트 그거 핵심 이렇게 보셨겠지만은 이제 사회하고 그 전주에 이제 렘넌트 파리잔으로 써 있는 우리 박가나 청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중요한 이 기준이 하나님 나라. 우리 어리고 나이가 많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집중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뇌과학 연구를 이렇게 해 나가면서 조현병, 이제 현장에 조현병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 뇌에 문제 있다, 이 메시지 흐름 따라가지고 뇌과학 연구하는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에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지금 이제 생명공학 쪽에 중요한 바리잔으로 제 발음이 좀 좋죠? 바리잔 그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말 어릴 적부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때로는 앞에 서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앉아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홀로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군주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복음에 이익되는가, 전도와 선교에 이익되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와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 다 이렇게 잡히면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교회가 필요 없으면요 무너뜨리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으니까 지금 모스크 완전 돼가지고 못 회복하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교회의 주역이 되길 바라고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나라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기준을 다 가지고요 현장에 인도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축복이 실제화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7대 망대, 7대 여정, 3위정표는 그냥 팀 사역 받아가지고 한 1시간만 2시간 정도만 메시지 들으면요 내용은 다 압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영적인 사실이 내 발걸음마다 실제 작용이 되고 성취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0가지 발판을 메시지 우리가 들으면은 실제 우리가 그 발판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발판을 딛고 우리에게 이런 발판이 있구나. 내 삶 속에서 실제 실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사용 설명서를 얘기합니다. 말씀에서는.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 현장에서 이 영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중요한 사건과 일과 사람 만날 때마다 이런 나의 배경들이 적용되구나. 믿음 가지고 전도자의 축복을 꼭 누려 나가야 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하기 싫은 일들도 있고 하고 싶은 일들도 있어요. 저는 조금 내성적이기 때문에 제가 좀 카멜레온 같은 성격이에요. 조금 내성적인 성향이 필요할 때는 내성적으로 싹 들어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좀 뭔가 분위기를 띄워야 될다 할 때는 좀 분위기도 띄울 수도 있습니다. 유머 말도 안 되는 유머 쓰면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참 이렇게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있지만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기관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에어컨 이렇게 필터 청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한 몇십 명 이렇게 같이 했어요. 사실상 저는 교역자 되고 그거를 한 7, 8년 동안에 모색한 사람 그냥 둘이 했습니다. 그냥 둘이 올라가가지고 사다리 이렇게 다 올라가서 청소를 다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사실상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 기관지 안 좋으신 분도 많고 그분들이 말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자 이런 의미를 붙잡고 그냥 되게 기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여러 기관에서 몇 기관 모여가지고 남자들 했다 하면서 으쌰으쌰 하더라고요. 우리 수고했지 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속으로 나는 둘이서 7, 8년 했다 하면서 속으로 그래 얘기했죠.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침묵을 지키자 또 이제 열심히 하자 그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하나 의미를 이렇게 담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이제 광고할 때 여러분 제가 광고하는 거를 잘 들어보시면은 총회주일입니다 이렇게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이게 자꾸 의미를 생각합시다. 이제 오늘도 메시지가 조금 길으셔가지고 길지만 않으셨으면 제가 총회에 대해서 조금 광고 때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그냥 너무 길어져가지고 총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우리는 총회에 대해서 총회 헌금을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율법적으로 그냥 하는 헌금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회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노회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면 노회 밑에 시찰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때로는 피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다른 사람보다 또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막 이렇게 되면 내가 과연 미래가 잘 준비되어질까 안 준비되어질까 이런 고민도 있을 줄 알아요. 또 때로는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또 일 중심으로 가도 되는가 또 내가 이렇게 너무 딴 데 집중하고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왔잖아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이렇게 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적 무기력과 게으름 이런 부분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잡고 나라 위해서 작은 것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다리를 부러뜨리 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머리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의 삶을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제삿날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제삿날까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복 받고 한 사람이 화를 입고 이거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된 거 이렇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언약 붙잡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처럼 부하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아서 온다. 그 다음에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 바른 중심만 인도를 착 받고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서 또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또 우리는 하기 싫은 일들도 막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하면 내가 막 이상해져 가지고 영적 문제 오는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만드셨고 마음과 생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버리신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맞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인도를 꼭 받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살고 죽고 내 모든 것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공부 엄청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 성공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 시대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전도자께서 쓰신 성경 구절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리는 비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과 사람과 담쌓았다가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담쌓은 그 죄를 허무는 유일한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키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 정복,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시대 시대마다 오직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름이 현장에서는 엄청난 이름의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이름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 선포하고 그렇게 꼭 이 발판을 딛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령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것도 있겠지만은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가 기획될 때, 이럴 때가 제일 성령 충만함 받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방법 중에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속지 말고 사람마다 성령 충만 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 성경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침서죠. 그래서 지식도 체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대생들 굉장히 공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의대생들이 공부하는 게 뭐냐면 자연과학입니다. 우리 지식 체계에서 자연과학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것을 인문과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문학이라고 얘기하죠. 인문학 위에 있는 게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보다 더 수준 높은 게 신학입니다. 신학. 철학 공부 한번 나중에 해보십시오. 막 눈 감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꼬아가 막 나비 효과 막 이카면서 싸면서 있다 아닙니까? 해보십시오. 막 답도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답 내는 그 사람들이 다 똑같아 뭐 이카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내가 철학에서 얼마나 꼬우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 요 앉아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꿈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꿈이고 꿈이 현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희한하죠. 헷갈리죠. 저 그거를 듣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꿈인가 하면서 결혼했는 게 꿈인가 하면서 이러면 세명 나는 게 꿈인가 내 원래 루저 인생인데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있는 게 그게 현실인데 이게 지금 내가 잠시 꿈꾸고 있는 건가 하면서 한번 꼬집어보고 뭐 이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사탄이 너무 역사해요. 안 되겠다. 빨리 성경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비 효과 이렇게 쌓고 그 철학 위에 이제 신학입니다. 맞죠? 신학. 근데 신학도 결국은 사람이 정립한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말씀 계속 묵상하다가요
신학 이렇게 공부를 막 하는 신학 좀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신학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시대시마다 신학이 틀려지거든요. 신학이 기준이 되니까 이 신학 그 위에 성경이 있는데 신학이 기준이 돼서 이 신학에서 얘기하는 삶과 그게 다 틀리게 보이니까 어느 날 말씀 그래 말 묵상하더라도 중요한 진리를 떠나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야 될 것이지 참된 지식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 신학이 틀렸단 말이 아니고 신학은 이제 바로 인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제 신학도 있지만 그 위에 성경입니다. 말씀.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 많이 읽으세요. 제가 질문을 하면은 거의 뭐 손들 사람 없을 거예요. 성경 1도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랩런트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는 전략 메시지예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게 시간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따라서 가지만은 결국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쭉 보는 그 시간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반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또는 두 장씩 이렇게 성경 읽기표 같은 것들 요즘에 어플로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성경을 꼭 읽고요. 복음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영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러니까 그 신학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뭔가 역사서처럼 시대별로 이 나열한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요 엄청 중요한 것은 몇 장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거는 한 줄로 딱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 기준이 뭐냐 하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계획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요 막 윤리 도덕 면에서 굉장히 좀 거슬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언약의 성취 그리스도 관점으로 바꾸면은 맞아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렘넌트들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 일들을 해도 여러분들 조용하게 말씀 묵상 주일에 당연히 집중해야 되겠지만 저는 평상시에 말씀을 꼭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3타임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전도자가 왜 3타임을 주십니까? 말을 합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에서도 직분과 직책들이 다 있습니다.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나와 교회와 현장의 전무후무를 찾아라. 이 말은 곧 일과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다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거를 힘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밤에 꼭 말씀의 흐름을 타나가는 겁니다. 예배 승리하는 거죠. 왜 수요 예배를 드립니까? 3일쯤 돼가 성령 충만 받으라는 뜻이에요. 왜 금요 예배를 드립니까? 주말에 해해지기 쉽잖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나를 좀 더럽히고 싶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해보면 나를 좀 더럽히고 싶어요. 조금 추잡은 데 가고 싶고 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화라도 꼭 봐야 되고 있다 아닙니까? 뭐라도 여야 되고 좀 환각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럴 때에 정신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주일 정리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정확한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구원받아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데 그 길에 인도하는 방법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 나가는 겁니다. 5번째,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율법적으로 술을 한번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갑자기 없어져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도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먹었냐면 저는 괴로워서 먹은 적은 별로 없고 그냥 맛있어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그게 가정의 배경이라면 배경인데 근데 교역자 되고 나서는 안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현장 다니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술을 먹으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는 너무 아닌 거예요. 답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입에 안 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어떤 율법적인 것보다는 그것도 기준이 사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이면 성전은 그냥 뭐 말만 성전이 아니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 만나면 제가 중독까지는 안 들어갔어도 알코올 먹는 사람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저의 어떤 과거를 지금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고요. 이해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자유하잖아요. 맞잖아요. 또 돈 아깝기 때문에 안 먹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2장 보게 되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것을 항상 생각하기에 존귀한 자리에 항상 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전도와 선교, 후대.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전도와 선교, 후대를 놓치면은 교회 존속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맞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행정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는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한 캠프라고 보면 됩니다. 저기 미군 현장의 캠프워크에 모든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식당도 있고요.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캠프워크에 그 안에 밥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제 제게 베이스 기타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엄청 이렇게 이제 몸집도 크시고 이분이 맨날 이제 사역 열심히 하시고 사역할 때 미군 부대 안에 사역하고 찬양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하고 이제 끝나면은 그 미군 안에 이제 막 뷔페 같은 거 그 항상 저를 데리고 와가지고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거기에 모든 시스템 다 있습니다. 물자 이렇게 나르는 팀도 있고요, 수송 부대도 있고요. 전부 다 한 목적을 이루어서 가는 겁니다. 맞죠? 전투. 중요한 시간표의 전투. 거기에 뭐 비행기 그거 탱크 고치는 사람도 있고요, 총 이렇게 만지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 하나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전도와 선교 후대 이게 내 마음속에 딱 잡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는 목적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이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처한 곳, 내가 처한 현장이 바로 최고의 전도지, 선교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내가 아무리 좋은 학교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 기준이 안 돼 있으면요, 그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예전에요, 이곡동에 한 학원에 제가 양육을 들어갔거든요. 그 학원에요, 다문화 아이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ADHD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받아주고 딴 학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 학생들을 다 받아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이 학생도 돈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너무나 중요한 현장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 학원 선생님을, 이 학원 원장님을 다락방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학원이니까 이제 방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너무 말씀 운동하기 좋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내가 이 현장에 파수망대구나, 절대 망대구나, 내가 말씀의 흐름이 없고 전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이 없으면은 그거는요 다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직장에 또 너무 황금밭에 일을 해도 앞으로 중요한 분야에 다 가야 되겠죠. 그 분야에 들어가도 내가 만약 전도자가 아니면은, 전도자 맞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현장에 가면요, 와, 이런 현장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 보내셨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처한 곳이 전도지, 선교지, 최고의 전도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발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도자로 설 때에 진짜로 나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 능력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생사화복이 주관자, 나의 모든 것 안고 일어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현장이 전도지 선교제임을 알고 그 현장에서 내가 전도자로 서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문제, 사건 써볼게요. 핍박, 문제, 사건 이런 것 등등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그 뒤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발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전도자로 그 현장에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게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 속에 보디발 아내 만난 것도 발판인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그때 유혹을 안 했으면은 요셉은 그 감옥으로 인도를 못 받았겠죠. 그러면 정치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발판 시너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설 때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다. 너무나 좋지 않은 병에 걸려가지고 여명이라는 시간표를 딱 가지고 이분 6개월 남았구나, 3개월 남았구나. 그분도 우리는 말하기를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렘넌트들 전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최고 가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꼭 마음속에 이 단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인데 나는 순례자다. 순례자가 뭡니까? 순례자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종말이 옵니다. 언제 종말이 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2, 3질, 5천 미전도 종족에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가치를 여러분들 그게 기준이 딱 되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이 유대가 곧 멸망한다. 이게 이제 자신들의 언약이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한다. 그게 초대교회가 본 미래였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언약 다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종말이 오는데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그거 당위성이에요. 그 증언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 인생은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려고 했더니 내 표준과 수준과 기준이 하나님 나라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 진정한 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순례자,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내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옥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죠? 천국 소망. 천국 소망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딱 두 가지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다음에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전도자의 축복, 전도와 선교.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발판. 이 발판을 딛고 일어설 때 여러분들은 서밋의 자리로, 세상을 살리는 자리로 딱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렘넌트 꼭 기억해야 될 것, 전도자의 상급. 천국은 맞죠? 기쁨만 있고 슬픔이 없는 곳인데 맞죠? 천국에서 전도 못 해가지고 비교의식 당해가지고 맞죠? 열등감 느끼고 맞잖아요. 천세호 목사님은 막 위에 있는데 차상현 목사는 밑에서 막 열등감 하나님 구사리 맞고 막 그런 데는 천국은 아닐 거예요. 맞죠? 전도자의 상급, 그 상급을 바라보고 전도 축복 누리는 사람은 별로 크게 없을 겁니다. 진짜 전도자들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내가 그 모슬렘처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폭탄 테러 해가지고 저 대적들 몇 명 죽이면은 미안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7 여성들이 나의 뭐 옆에서 나의 부인이 되어주고, 미친 거 아닙니까? 정신 도는 거예요, 그거. 정신병자들, 불쌍한 영혼들. 뭐 그런 걸 보고, 맞죠? 부귀영화 금, 천국 뭐 전부 다 길이 다 금이고 뭐 생명나무 있고 이칸데 뭐 그 금이 뭐 필요하겠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생명을 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혼을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저 영혼들,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가족도 챙기기 바쁜데 맞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뭐 아파가지고 뭐 병원에 데리고 그것도 바쁜데 무슨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내 부끄럽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어느 날 저 영혼들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긍휼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인도에 뭐 오른손으로 뭐 밥 먹고 왼손으로는 엉덩이 닦고 뭐 이런 그런 영혼들 여러분 만나보지도 못해. 예를 들어서 한번 만나보게 되면은 뭔가 저 좋은 사람 내 친구가 되어지면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데 한 번도 못 만나봤잖아요, 여러분들. 선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 나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 다 내팽개치고 가족들 전염병 걸리는데도 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보면 되죠, 맞죠? 내 아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내 아들 다 팽개쳐놓고 내가 오게 되어가지고 죽음 당한다? 그 어디서 나오는 마음일까요? 우리는 좀 신앙의 수준이 그분들하고 틀린 것 같아요. 일단 내 거 다 챙겨놓고 내가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뛰어넘은 겁니다. 전도자의 상급,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옛날에 목사님 콜라 좋아하는데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상을 맨날 물만 주시는 분 있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음료수 안 드시고 물만 드세요 하면서 뭐 이런. 그것도 좋은데 이 말은 뭐냐면 뭐 잘 대접해라 이 뜻이 아니고 그 전도 운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렘넌트들이 교회가 전도 운동의 산실 아닙니까? 이 교회의 가치와 또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직분과 직책의 그 가치들을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전도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10가지 발판을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건데 이 10가지 발판이 실제 나의 뒷곳을 발판으로 적용되는 시간표가 현장에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꼭 서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꼭 서시길 바라요.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세요. 제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뭐 세상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뭐 어려움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바른 중심 가지고 또 다른 동기들 없고 정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또 현장에서 나의 것을 찾을까 이런 데 고민하고 또 현장에서도요 정말 때로는 우리 가족들 막 힘들지만은 그런 거 다 내팽개쳐 놓고 또 때로는 중요한 사역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무너뜨리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축복 주시고 채우시고 쓸 것을 채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속지 말고 이 전도자의 축복을 꼭 이렇게 누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딱 지니고 가는 거는 그냥 그 마패가 그냥 내가 뭐 이런 재질의 어떤 물건을 들고 다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마패 안에는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갈 때는 엄청난 발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이거를 못 누릴 이유가 없다. 저의 주로 쓰고 뭐뭐를 못 누릴 이유가 없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사용 지침서를 이제 알았다면은 실제 내가 이 축복 누리는 증인으로 꼭 선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고 뭐 나이 많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어릴 적에 이 전도자의 마인드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 인생은 틀린 거예요. 나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뭔지 못하고 은퇴를 바라보고 이렇게 해도 그 마음속에 전도자의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은요 거기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7대 여정, 어떤 현장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발판,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 나의 수준과 표준과 기준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 주셨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은혜의 시간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